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같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황진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 여러 가지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번 주는 시편 130편까지입니다. 푸른 도서관 운영 안내입니다. 기간은 6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7일 수요일까지이며 오후 2시부터 운영합니다. 시험 기간을 맞이한 푸른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소는 비전센터 4층 요셉홀에서 진행합니다. 별도의 학습지도 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습 형태로 운영되고 관리자가 감독하며 야간 귀가 시에는 차량을 운행합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7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 및 부서의 회계장부를 6월 30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워십 안내입니다. 일정은 6월 27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 버스 노선 일부 변경 안내입니다. 차량의 추가 노선과 탑승 시간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노선과 시간을 잘 숙지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개별의자 교체가 6월 2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채용 대상은 사무간사 1명, 영상간사 1명, 야간 경비 1명입니다. 지원은 교회 사무실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주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는 황한규 장로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위원회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양진아 간사님이 6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교구 중앙지역 이수연 비성도님이 포유 청춘 메디칼을 개업하셨습니다. 위치는 화지시장 1주차장 앞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 중에 8번 광고를 보시면 차량관리위원회에서 봉사자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올 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차량관리위원회에서의 광고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직장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게 됨에 따라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 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내가 차량 봉사를 신청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듯 하여서 오늘 삽지로 들어가 있는 신청서를 보시면 예배별로 또 차량별로 내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항목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차량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밖에 로비에 보시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도 보면 푸른 도서관이라고 해서 새로운 명칭이 하나 생겼어요. 뭐 명칭은 새로운데 장소는 비전센터 4층 요셉홀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푸른 교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또 공부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목사님 공부할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 한해서, 일단 시험 기간에 한해서 4층 비전센터 4층 요셉홀을 도서관으로 운영합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도의 개혁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노예 제도와 같은 신분 제도의 폐지일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는 폐지했을지라도 암묵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에 그 세상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정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신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 신분 제도는 세상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제도입니다.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 그리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지배국가, 그리고 피지배국가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나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은 인간을 계급이나 신분으로 구분짓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죠.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간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차별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 화목한 형제요 자매이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분제도, 노예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국도 그랬죠. 그리고 미국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 의미를 깨달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진실로 복음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때가 되니까 세상 곳곳에서 철폐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복음 안에 이미 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켜온 사람들의 그 생각들, 사회적인 관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 그 제도, 이렇게 스스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았던 거죠.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또는 수백 년의 세월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수십 년의 그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나 정도 되면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가장으로서 난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엄마로서 이건 당연한 거야. 고참으로서
또는 선배로서, 직장 상사로서, 또는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참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당연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건강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것이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아침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재산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 가족도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나의 형편조차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것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행한 민족을 한 민족 꼽는다면 유대인들일 겁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민족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로 시작된 자신들의 그 삶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함에 우리도 혹 있을지 모르는 그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씀 하시죠.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또는 어떻게 만들지는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는 저렇게 멋진 찻잔으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왜 나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저 장식장에는 장식용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든 이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질 뿐이죠. 결코 어떤 토기장이도 진흙과 협의를 해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토기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만드는 과정에 큰 치명적인 흠결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도 할 말이 없죠. 이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단순한 권한이 아니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죄로 타락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의 비유에서 또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분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적대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의 때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말씀을 믿고 다시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셔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결국 이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전혀 없다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 알 까닭이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어떤 마음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도 예비하시고 만드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릇도 예비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왜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들이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도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예배가 없죠. 진노의 그릇이든지 긍휼의 그릇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진노의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그 내용이죠.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이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긍휼의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종의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까닭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으며 살 존재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그릇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긍휼의 그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의 그릇일까요? 2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애당초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애당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메이저 그룹, 주류 그룹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이너 그룹, 비주류 그룹이면서 유대인들의 곁가지 같은 그런 이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바울은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주류로 비주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선택되어 부르심 받은 이들이 있고 버려진 이들이 있으며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들이 있으며 또한 버려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리셨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또 다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버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이들이 있고 버려지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는 거죠. 급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하게 된 현실이 어떤 모습이 되고 맙니까? 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대다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남겨진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무엇입니까? 버려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희만이 특별한 구원 백성이라 이렇게 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섬기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통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으며 이 부르심을 너무나 특별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또 여겨온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당연병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진실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연병에 빠지게 되면요,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당연병에 빠져버리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연병에 빠지면은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하심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병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자기의 길을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만 가득 찹니다. 심지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안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섣불리 그 길에서 되돌아올 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양이 되고 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병의 무서움입니다. 당연병의 무서움. 이스라엘이 이처럼 당연병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방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택과 유기를 작동시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전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밀듯이 본물이 무엇입니까? 보에 가두어둔 물 아닙니까? 보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급격하게 물밀듯이 밀려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봤겠죠.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지각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달라진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물결은 마치 홍수와 같았어요.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당연병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쪼그라들고 점점 더 작아지게 되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당연병 때문입니다. 당연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나서 비로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제까지는 의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더 타락했다, 부도덕했다, 비윤리적이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을 그러니 사랑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서 의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의는 어떻게 얻게 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라. 시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 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였죠.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31절과 32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의 시작은 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죠.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믿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시작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 자체가 의로움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졌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길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행위라는 것만 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기 의에 대한 열정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일 뿐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겸손이 사라지고 섬김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다. 행위만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들은 믿음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믿음의 주가 오셨는데 믿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하고 버린 겁니다. 믿음의 주님을 모시고 영접해서 자신들의 연약해진 그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디딤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과 충돌하게 되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살아갈 이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이방인들보다 앞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릇은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긍휼의 그릇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것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그릇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순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면, 이제는 그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생각할 때마다 치우쳐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져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곁길로 가기 일수인 내 마음과 감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손과 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손과 발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죄악된 길 더 빨리 다가가는 것이 나의 손과 발이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을 깨닫는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을 우리도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이니 긍휼과 은혜로 대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담아야 살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긍휼의 그릇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깊이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결코 당연한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내용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므로 인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이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그 모든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받은 자 되었으니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사용해 주시며 드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더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긍휼의 그릇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